사냥을 좋아하는 왕자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그가 이렇게 사냥하러 깊은 산속에 들어갔다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쳤어요. 그렇지만 다행히 근처에 있던 그 나무꾼이 발견하게 되어서 그의 집에서 치료를 받고 무사히 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이야기를 알게 된 왕은 이 왕자를 도와준 이 나무꾼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나무꾼을 왕께서 부르시고 너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가 주겠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나무꾼은 재물이나 높은 자리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나무꾼이 원하는 건 뭐냐? 왕께서 바쁘시겠지만 1년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와서 좀 같이 주무시면 좋겠다 이런 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왕께서 왕의 행차를 대비해서 신하들이 막 그 집 나무꾼 집 앞으로 좁은 길들을 막 넓히는 거예요. 길을 왜? 왕이 가야 되니까요. 길을 넓히고 이 오두막집 초라한 오두막집을 대궐같이 큰 집으로 좋은 집으로 지어주세요. 왜? 왕이 가니까요. 왕이 가니까. 또 심지어는 이 집을 관리하는 사람까지 보낸 거예요. 왜요? 왕이 1년에 한 번씩 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요리사까지 그 집에 파견되었습니다. 결국 이 나무꾼은 일생 동안 마치 자신이 왕처럼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이 1년에 한 번 다녀가도 이렇게 복이 많고 큰데 만왕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1년에 한 번 다녀가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일생밖에 안 살아요. 일생은 제한적인 거죠.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난 주간에 새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원래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눈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 한 해 동안에도 아마도 많은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많은 정보도 또 입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귀하겠지만 가장 귀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 아는 것보다 귀한 게 없죠. 세상에 거 좀 몰라도 괜찮아요. 좀 더 정보가 좀 적게 알아도 괜찮아요. 그 정보가, 그 지식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영혼의, 우리 삶의 엄청난 은혜와 기쁨으로, 이건 말로 삶이 달라지는 거죠. 삶이 달라지는. 뿐만 아니라 원래 성구가 에베소서 1장 17절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야 그 아는 만큼 믿게 되고, 믿는 만큼 순종하게 되고, 믿는 만큼 또 아는 만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릴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아이고, 못 바쳐요. 나 못 바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니까 그냥 넙죽 바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아니까 바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못 바치죠. 아까워서 못 바칩니다. 왜? 하나님 모르니까요.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시는 축복의 한 해가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대해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지난 주간에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지식으로 알 수 있죠. 책 몇 권 읽었다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지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갖게 되고 나에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 요즘 찐이라는 말 많이 해요. 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찐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부터 삶의 목적과 가치관들이 달라지는. 그래서 누구를 탓하지 않아요. 아이고 남편 때문에, 에휴 아내 때문에, 아이고 너들 자식들 때문에, 너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내 때문에 자녀들이 변화되고 내 때문에 아내가 변하고 내 때문에 남편이 변화되는 것이지, 내가 모르니까 다 남 탓하는 거예요. 에휴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게 된 것도 나라 때문에 자꾸 비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성령을 알게 하옵소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알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육신이라는 데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과 물과 기름처럼 다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그것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기 때문이죠. 계시란 게 뭐예요? 감춰져 있는 것을 다 드러내는 게 계시예요. 이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택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후 성경을 통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은 이 사실을 확신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만 이것을 확신하는 것은 어떻게? 성령께서 확신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긴가민가 아사무사 내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내 마음에 선뜻 믿음이 있다, 구원을 받았다 자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어떻게 내 자신이 확신과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느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배와 모든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또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또 믿게 해주세요. 확신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그 전에 은혜를 몰랐어요. 아이고 사는 게 사는 거지 뭐 은혜가 뭐야? 은혜가 뭐 중요해? 아니, 우리가 한 해를 지난 2022년 한 해를 다 마치고 삶을 정리했어요. 돌이켜보면 아이고 힘들었다, 피곤했다, 아이고 사는 게 참 귀찮았다. 그러나 반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 잘 살았다. 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줄.
감사하고 은혜를 아는 분들을 알게.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귀한 것이 뭘까요? 자녀에게 귀한 것은 부모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부모가 없다면 그것보다 불행한 게 없죠. 여러분, 사람에게 귀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속빈 강정이요 물 위의 거품과 다름없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되고 헛되어서 이 땅에서 이 땅을 떠났어도 한 가지도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대단한 것지만 때로는 헛되고 헛된,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사람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헛되게 인생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귀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 동산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없어도 될 것은 하나도 없고 있을 건 다 있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는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기쁨이 충만하죠. 여기는 제약이 없어요. 근심, 걱정 한 가지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재난이 없어요. 재난. 그곳에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물이 쉴 새 없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모든 동식물은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사람도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얼마 전에 기사가 났는데 물을 많이 마시면 장수한대요. 장수. 네. 물이 그만큼 귀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물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다른 물을 마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목말라 하는 인생이에요. 뭔가 갈급해야 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자꾸 찾고 헤매는 거예요. 내게 주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좋다 나쁘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에덴 동산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함께 하셨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없는 게 없어요. 기쁨이.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큰. 여러분, 우리 찬송가 438장 가사를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사막이나 들판 어디든지 하나님께 함께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세상 나라 지옥 같은 삶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도요, 하늘나라로 바뀌는 곳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감옥에 교도소에, 기독교 교도소에 봉사하러 많이 몇 번 갔었어요. 처음에 갈 때 무서웠어요. 야, 이 무서운 사람들, 이 세상에 죄를 짓고 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교도소잖아요. 얼마나 무서울까. 처음에 약간 긴장을 했어요. 근데 몇 번 여기 가니까 아니에요. 여기 기독교, 여기 여주에 가면 기독교 교도소, 민간 교도소, 전 세계에 몇 개 안 되는 교도소가 있어요. 그 교도소에 가보니까 성도, 이거 안에 성도가 아니죠. 교도소 재소자죠. 재소자들이 그 안에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받고 또 많은 봉사자들이 그 가서 복음도 전하고 설교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여러분, 감옥에 있다고 해서 하늘나라 은혜 받는 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오히려 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지옥같이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최고의 삶, 생명의 삶, 권능의 삶, 참된 하나님의 복된 삶의 길을 버렸어요.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마귀에게 배운 거예요. 마귀가 가르쳐준 거예요. 이런 마귀는 원래 천사였어요. 그러나 자기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자기 모습대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 너도 하나님처럼. 여러분, 이 마귀는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쫓겨났는데 그 습관을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도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유혹한 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가 아니라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된다고 유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지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이 되었어도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삶의 주인이고 또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다 하나님이야.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이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교회도 그런 분이 많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아름답고 귀한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요, 교회 와서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말대로 해야 됩니다. 집사님이 틀렸어요. 막 자기가 하나님처럼 심판해요. 다 막 가르치려고 그래. 위험한 사람이에요. 큰일 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를 땅에 가두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의 주인이 이 땅을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늘 나라와 이 땅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가두어 버리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마귀는 마음대로 다닌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자기 위치, 자기 길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술책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일이 있었든지 자기 길을 벗어나면 안 돼요. 여자는 여자의 길을, 남자는 남자의 길을, 또 아내는 아내의 길을, 남편은 남편의 길을. 자꾸 마귀는 유혹하는 거예요. 남편의 길을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밖에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밖에 사람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 자꾸 마귀가 접근해가지고 이 가정을 자꾸 밖으로 또 눈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남의 것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남의 여자를 탐하라 그러고 남의 남자를 탐하라 그러고, 이게 자꾸 벗어나라는 거예요. 자녀의 길이 있어요. 자녀의 길이. 부모는 부모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학생은 학생의 길을 가야 돼요. 선생은 선생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길을 가야 돼요. 목사는 목사의 길을 벗어나면 안 돼요. 오늘 또 신문에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미국의 학생이 총을 가지고 선생님을 빵 쏴버린 거예요. 빵 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면 자꾸 자기 길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길. 오늘날 세상이 왜 혼란스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길로 바르게 가지를 않는 거예요. 자동차도 자기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남의 길로 들어서면 큰 위험이 닥치는 거죠. 그런 분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 길로 가다가 다른 사람이 자기 길로 들어와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그렇게 얼마나 마음이, 그런 분이 많아요. 여러분,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오면 그 사람 역시 마귀의 성격으로 바뀌어요. 인격이 바뀌어요. 마귀의 사고방식이 되고 마귀의 길을 따르게.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딱 마귀가 들어가니까 이 인격이 싹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스승을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치 뱀이 사람을 물면 독사의 독이 사람에게 퍼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마귀가 사람을 물면 그 사람이 마귀의 행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마귀는 말을 하게 되고 마귀의 논리를 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이미 마귀화된 거예요. 마귀는 자기의 사상을 따르게 하고 쫄개로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문제는 사람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쓰지 않으면 저게 마귀의 역사인지 사람이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지 우리가 이걸 성령 안에서 충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믿지 않아요.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다. 예수님은 몰라서 쏘은 게 아니고 알면서도 쏘아준 거죠. 제자가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야, 너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딱 만찬 때 오늘 나를 팔자가 누구인지 다 얘기한 거예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는데도 그냥 쏘가 넘어가시는 거죠. 몰라서 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서 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아시죠. 우리는 다 안다 하지만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의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에 가서야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망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잘못하고 못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학문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과학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사상이 깨닫게 해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알 수가 없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잘 알지 못해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가지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우리 길을 각기를 가는 거예요. 각기 자기가 옳다, 자기 성에 맞춰 옳은 것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개, 먹는 개, 영덕개 잘 아시잖아요. 개들이 보면은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개. 개는 자신이 옆으로 가는 줄 몰라요. 자신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면 옆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도 마찬가지. 마귀에 걸리면 마귀의 습성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돌든지 남의 자리에 있든지 남의 일에 간섭하고 비판하고 교만한 죄에 빠지게 되든지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혼자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자신이 자리를 떠나서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어진다면 마귀가 내게 역사하는구나,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사람은 자기의 길을 벗어나면 마귀가 역사하시지 않아요. 사람은 늘 더 좋은 것이 없는지 늘 찾아 헤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속에 진짜가 없으니까 자꾸 찾아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진짜가 있으면 아이고 세상이 뭐 화려하고 또 세상에 인기가 있고 그 별로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게 다 헛된 거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가 내 안에 기쁜데, 여러분, 오늘 많은 연예인들이 앞에서 막 화려하게 웃고 하지만 돌아서면 허전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마치 앞에서는 막 웃고 막 즐겁게 하는 것이지만 돌아서니까 허무하고 기쁨도 없고 마치 쇼처럼 보여주다가 결국은 자살해버려요.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도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교도소 안에는 못난 사람이 드물고요, 또 머리 나쁜 사람도 드물다. 교도소 가면은 뭐 얼굴 아니, 잘생겼어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머리 나쁜 사람? 아니, 교도소 안에는 다 머리 좋은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팍 돌아가는 거예요. 팍. 얼마나 머리가 빠른지, 속도가 빠른지. 이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어설프게 하다가 바로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팍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도망갈 궁리도 다 해놔야죠. 그러니 머리가 팍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아니죠. 잘났다고 아니죠.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023년도 어떻게 복된 한 해를 우리가 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줘.
내 혼자 뭐 잘났다고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머리가 좋다고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고통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고통이에요. 고통.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쁨이에요. 기쁨. 예,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가 원수된 것을 화목케 하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다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길이 막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닦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예수님께서 중간 다리를 엮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은 예수님 다음에 오실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는 이 엄청난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 함께 하실 분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신 성령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려고 오신 거지 함께 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보면은 의사들이 그 병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진이라고 해가지고 환자들이 있는, 또 환자들 중에는 또 병원으로 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직접 의사들이 왕진을 이렇게 가서 환자들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병원 거기 가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 치료받은 다음에 누구와 함께 삽니까? 여러분, 의사는요 그 왕진 가서 고치러 가는 거지 그거 같이 살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병을 고치고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 가족과 함께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된 우리를 고쳐주시고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성령이세요. 성령.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길이길이 저희와 함께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좌우편에서 영광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함께 같이 살자는 거예요. 같이.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같이 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고치려고 오신 거예요. 이러면 우리와 함께 살며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늘 내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해서 자꾸 세상 것을 찾아 헤매지만 만족함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밖에 같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하신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보다 더 길어요. 예수님이 30년, AD 30년 적경에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 약속하셨지만 안 오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 부활을 기다리다가 다시 재림을 기다리다가 자꾸 한 사람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AD 60년, 70년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 4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은 오래 장수하였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나중에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되었는데 그곳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계시를 주시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은 3년밖에 되지 않지만 그 후에 남은 세월 수많은 시간들은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의 목적이 뭐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심령에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고 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되고 소망의 눈, 믿음의 눈이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비밀을 절대로 알 수가 없죠.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며 성령이 내 생명을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자꾸 그가 움직여 내가 교회에 나오고 그가 인도하심으로 또 내가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봉사도 하게 되고 성령께서 움직여 찬송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이렇게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2017년 1월 17일 이곳에 도청이 이전하면서 신도시가 생기고가 더불어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이곳에 세워졌어요. 저는 첫 해부터 얼마나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가 그저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또 성령께서 또 이렇게 나쁜 사람, 마귀 같은 사람 쫓아내시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또 보내주시기도 하고 자꾸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자가 돈을 많이 벌면 옛날에는 배가 나왔어요. 요즘은 건강 때문에 배도 안 나오지만 돈을 많이 벌면 배가 나옵니다. 물룩한 배와 임신한 임산부의 배는 다른 겁니다. 겉으로 보면 다 뿔룩하게 보이지만 돈이 벌어서 기름진 배는요, 그 안에 전혀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임신한 임산부의 배 안에는 꿈틀거리는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기가 자라는 거예요. 아기가. 그래서 10개월 뒤에는 아기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생명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우리가 배가 나왔다고 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명처럼 거하시는 거예요. 생명처럼. 우리 안에 쫙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 헨리 무어 하우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에게 큰 시련이 닥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었어요. 그가 그 일을 낙심하고 낙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어린 딸을 통해서 그 마음에 용기와 희망을 주셨어요. 어느 날 이 헨리 무어가 너무 지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축 처진 모습으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어린 딸이 이 아빠를 반겨 맞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딸은 걷지를 못해요. 휠체어를 탄 아이. 아빠가 들고 있는 꾸러미를 보며 말했어요. 아빠, 그게 뭐예요? 엄마에게 줄 거란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2층에 계세요. 아빠, 그거 이리 주세요. 제가 들고 갈게요. 아니, 너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2층으로 올라간다는 말이냐? 아빠, 내가 그걸 들고 아빠가 나를 안으면 되잖아요.
그 순간에 이 헨리 무어가 머리 성광처럼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는데 왜 내가 그토록 좌절했는가. 여러분, 이 헨리 무어 하우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시련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걷지도 못하는 휠체어 타는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안으시는 거예요. 안으셔서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또 무거운 짐도 안아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걷지도 못해요. 한 발자국 믿음도 걷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지만 성령께서 임하니까, 성령께서 안아주시니까 막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다 도망가고 나 모른다고 그러고,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때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것이 왜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도우신 것과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또한 좋은 교인이 되는 것, 모두가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되고 좋은 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교인이 되겠다? 안 돼요, 안 돼요. 오히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오히려 욕하고.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좋은 성도로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소망하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차고 넘치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시는 복된 축복의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